모압 땅 평지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한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옛 원주민, 옛 사람들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덫이 된다는 거예요. 올가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왜 올무가 장애가 되냐? 신명기 7장 2절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땅 원주민과 교류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고 삶의 문화와 습관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올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고 그 땅에서 심지어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그 온니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는 걸 보았는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자고 시작한 삶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워놓고 이 땅에 남겨져 시작된 삶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런 불순종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시작하신, 어쩌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며 그 땅 원주민들을 몰아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실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막상 그 원주민들 얼굴로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들을 몰아낼 만한 용기가 없고 그 백성을 진멸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농사 일에 필요하니까 농사 도우미로, 내 가정의 가사 일에 물드는 자로 그렇게 타협하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기어이 받아들인 그 옛사람들, 그 땅 원주민들이 올무가 되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기어이 쫓겨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그 역사는,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하실 때 그 인도하심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는 그 인도하심의 그 과정 속에
지켜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그 일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 백성들이 몰아나가는, 진멸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네들 눈에서 시선해서 자기네들 실력과 능력으로 그 땅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서 그 원주민들을 기에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몰아낼지를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번 더 읽을까요? 22절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변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조금씩 쫓아내신답니다. 23절을 보면 그 백성, 그 땅 원주민들이 멸망당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을 내게 넘기실 텐데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그 실력 없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분명히 22절 보면 어떤 일이, 만약에 그들을 급히 처리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오히려 그 땅을 살아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들짐승이 번성하여 망할 수 있는 일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경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살아야 될 그 땅,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의 그 지경을 결정해 주시고 그 거주할 영역 안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영위하며 살아야 될 그 지경에서 요구되는 삶의 원리를 일반적인 은혜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옛 사람들, 원주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지경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경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지경 안에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질서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원주민들을 급하게 몰아내게 되면 그 삶의 어떤 노하우들, 그 지경 안에서만 분명히 필요한 삶의 원리와 질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 채 그 땅을 살아가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 주셔서 그들을 위해 그 옛 원주민들을 몰아내시지만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진멸되게끔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 조금씩이란 말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조금씩이냐면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그 복폭을 크게 펼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큰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만한 그런 자질이 없다 보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참아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조금씩, 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므로 결국 내 실력,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분의 지은 세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삶이 안 사라지면 좋겠는데, 우리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방법이나 지혜가 없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가슴을 치며 동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길이 펼쳐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문화는 괜찮겠지, 이 정도 습관이면 괜찮겠지. 예수는 좀 안 믿어도 사람이 성품이 괜찮고 나를 좋다 하니까 이 정도는 받아줘도 되겠지. 평생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길에서 삶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 원주민들을 몰아낼 뜻을 분명히 보이셨고, 또한 그 몰아낼 뜻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래서 매 순간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날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은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삶은 지켜져야 될 것 같고, 삶은 보호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위한 내 삶이 아닌 삶 자체를 영위하고 지키는 것이 삶이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그 나라를 지도상에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특히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유다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을 치러 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말은 즉 세일산 주민들인데,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에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쳐들어 수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큰 무리를 보면서, 그래서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될 전쟁, 지금 당장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어려움이 닥쳤는데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인생의 문제, 저 어려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결이에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실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때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땅을 가지고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 제1원칙, 전쟁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치를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내 실력으로 감당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전쟁을 치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홀로 그 전쟁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앞에 나타날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치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몸이든 목숨이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자, 하나님이 전쟁을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전쟁을 치루어 주셨어요. 레위 사람 야하세를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관여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두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과 언어나의 한 일이 뭐냐면, 군대,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든 군대 앞에다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전쟁터를 나가는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제일 앞에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적들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뒤따라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자기네들끼리 쳐 죽이게 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만드셨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경우의 수만큼 유일하면서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방식조차도 거절하시면서 새로운 방식,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경우의 수에, 그 경우의 수에만 맞는 유일한 한 가지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전쟁을 치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같은 기적 같은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독특하면서 유일한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기보다는 자기 백성의 영적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다채롭고 다양하게, 그리고 그 백성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따르지 못할 길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하시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계획과 결과, 무엇보다도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정하시고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제일 후회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원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들을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놀라운 기회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종교 생활, 인간적 신앙 생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생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감추인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추인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내가 깨닫고 그 일에 내 모든 걸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땅을 사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정리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삶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으로 매일 저녁 달려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오늘 저녁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보세요, 의인에게는 슬기와 지식을 주신다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그냥 모으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은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줘버린다잖아요. 아까 그 불자 그분의 돈이나 여러분 그 요양원이나 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의 모든 실력과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